사느라면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연륜이 더 깊어질수록 그 인생 앞에 우리는 초라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담아두셨죠. 잠언 1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10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보다는 늘 내가 가진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바닥에 뒹구는 낙엽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병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지만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버리셨다는 이 좌절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이 소외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주신다는 이 절망감. 이 다윗에게는 바로 이 마음들이 다윗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런 참담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의 깊이와 아픔을 보더라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모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담아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 무려 3만 가지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약속을 담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는 것,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 우리가 매여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절망과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올라갑니다.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12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성경의 저자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아니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어떤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감동 물결이 그 마음을 붙들고 밀려오고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그 감격스러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감동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게 됩니다.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처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언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아픔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셨습니까?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험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과연 나에게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나에게는 도대체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질문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어떤 분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고 날마다 은사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원하고 이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녀들, 내 후손들, 하나님께서 후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15장 2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1절 말씀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한 가지 함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앞부분에서 기근이 들었으므로 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보니까 믿음대로 살면은 좋다고 했는데 믿음대로 살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실패도 있다는 거죠. 믿음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 들었다.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거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강조하기도 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또 묘수를 생각합니다. 그 묘수를 생각하는 것이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을 외면해버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본문의 말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여성이든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그런 관습과 풍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16절 말씀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늘 베풀어 주시죠.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불평합니다. 18절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나?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가진 문화예요. 그들이 가진 풍습에 따라서 바로가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꾸짖게 하시죠. 자, 이 과정 속에 있었던 과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죽을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그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환난 어려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사이에 있습니다. 약속과 현실,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늘 끼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이 힘들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면서 인내하며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가운데는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고 현실의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만 약속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되새기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바꿨지만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그 아브라함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도하심, 계획하심입니다. 그러면 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나라는 실존, 죄인인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렇게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섬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섬기다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원치 않은 오해도 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은 비난도 받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섬겨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마음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고 그 현실의 문제, 현실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의 욕심대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그 확신, 그 약속, 그것을 끝까지 그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확신이 섰을 때 사업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갔는데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쉬운 일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에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들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은 슬그머니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마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 이 약속 속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더 인내했더라면 극심한 기근이 있었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풍족하게 살다가 풍족하게 살지 못할 때 그 경험하는 그 어려움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므로 나는 이 약속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약속을 끝까지 아브라함이 붙들었다면 애국에 내려가서 그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 속에는 여러분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픔과 환난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늘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시는 그 확신과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여러분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풀과 푸른 초장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 바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있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언젠가는 이루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경우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시간의 때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주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언젠가는 높이실 것이고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입니다. 말씀과 현실, 말씀이 현실을 다스리고 말씀이 현실을 극복하게 하고 말씀이 현실을 능력 있게 만들고 말씀이 현재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현실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